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 신약성경 238면에 239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잘 알면서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은혜가 풍성하셨길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 두 절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은혜를 사모한 마음으로 우리 큰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아대표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지난 한 주간 나는 무언가 좀 상처가 있었다. 축복이 있을지어다. 예, 아침 끝나기도 전에 지금 바로 아니다. 나는 상처까지는 아니지만 공고했다. 난 솔직히 힘들었다. 예, 두 번째는 저였네요. 네, 나는 은혜가 충만했다. 근데 누가 되었든지 간에 지금 공통된 것은 우리 한번 선포하고 시작하시겠습니다. 나를 주님께서 초청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실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당신은 은혜의 백성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실 때 이게 좀 부끄러울 수 있지만 우리 좀 한번 믿음으로 이렇게 좀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자랑스러워 하시는 거 같습니까? 뻔뻔들해라. 근데 지금 이 인사말에 전혀 이견이 없다는 겁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예정하셨고 여러분들을 친히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자랑스럽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왜요? 당신께서 선택하셨고 당신께서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께서 친히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아니, 여전히 믿고 계시고 여전히 아끼고 계시며 여전히 매우 자랑스러워 하신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이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무언가를 한 것이 없는 우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그에 더해서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나를 자랑의 대상으로 삼으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랑의 대상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자, 지금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무엇이라고요? 여러분과 당신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더 옆에 있는 지체들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랑거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좀 뭔가 부끄럽지만 믿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이런 얘기는 아멘이 잘 나오죠. 자,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들께는 어떠한 자랑거리가 있으십니까? 이게 가족이 오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녀가 딱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자녀가, 죄송합니다, 끌려왔든 자발적으로 왔든 표정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자부심이 있습니다. 예. 자, 여기서 더 큰 자부심은 누군지 아십니까? 아내분들이세요. 남편이 끌려왔든, 잠깐 여기서 웃으시면 이제 내 남편은 끌려왔다가 인정이 되시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왔든 자부심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우리는 자랑거리라는 것이 있어요. 각자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런데 동일한 것은 이 자랑거리, 자부심이 좀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것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실 만한 것들이면 참 좋겠는데, 고백하실게요. 나에게는 헛된 자랑이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얼마나 쉽게 이 헛된 자랑에 마음을 빼앗기는지 모릅니다. 물질에 뺏깁니다. 세상의 성공에 뺏깁니다. 명예에 뺏깁니다. 쾌락에 뺏깁니다. 마치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런 것들을 통해서만 주신 것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잠시 스쳐 지나가는 것들, 결국에는 사라질 것들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가치를 걸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걸 모르는 자들이 없어요. 근데 자꾸 사람의 눈이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 앞에서 내세울 만한, 남들이 인정할 만한, 남들 앞에서 자랑할 만한 무언가를 쌓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면서 나의 삶의 일부를 걸어버리는 우리의 모습이 작든 크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세상의 자랑으로는 우리의 영혼을 결코 채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자랑은 그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다못해 내가 지금 아주 간절한 기도 제목이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라고 여기는 그 간절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필수 요소로 여기는 그런 것들이라고 하더라도 세상의 자랑이 조금이라도 들어있다고 한다면, 나의 인간적인 가치관, 기준, 관념이 조금이라도 들어있다고 한다면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부어준다고 해도 절대 참된 기쁨과 평안을 줄 수 없음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진실로 여러분과 저는 고백하실게요.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맞아요.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그 순간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좀 죄송하지만 누군가는 어제 밤새고 와서 집중이 안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눈을 부릅뜨고 볼 수도 있지만, 공통된 것은 한번 고백하실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가정은 성령의 가정입니다. 할렐루야. 믿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약속하셨죠. 성령께서 주장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 맞아요. 그런 우리들 통해서 늘 항상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오도록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능력과 은혜를 이미 주셨습니다. 맞아요. 그럼 우리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간절한 것이 있어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이기적인 욕심으로 기도하신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는 다 가족이 잘 되길 바라요. 우린 내 배우자가 잘 되길 바라고, 내 자녀가 잘 되길 바라고, 내 부모님이 잘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내 눈에는 문제가 보입니까? 아니면 가능성이 보입니까? 왜 이렇게 오늘 거짓말쟁이들이 많지? 네네.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물론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문제점이 보이는 겁니다. 위크 포인트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연약함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역사해 주길 바라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길 바라고, 주님께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길 바란다는 거죠. 그런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합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헛된 자랑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라질 작은 알량한 자존심과 그 자랑들을 이제는 내려놔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광야를 돌아가지 말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신뢰하사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신 복음을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하심, 그분의 사랑과 은혜만이 나의 진짜 자랑이요 영원한 소망이다라는 그 진리를 고백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야말로 정말 그것을 붙드는 제자의 삶, 그것을 자랑하는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경험하며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내가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증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함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증거로 삼기 위한 초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절박함은 바로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복음의 통로로 쓰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문제가 아니라, 어려움이 아니라,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에게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눈앞에 문제에 현혹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실 그 약속을 향해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로마서 16말 복음의 틀에 벌써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 고백하실게요. 믿음의 첫걸음, 복음을 자랑하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첫걸음이에요.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복음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되며, 복음이 정말 전부가 되는 거, 이것이 전부인 것 같지만 이게 첫걸음입니다. 그 믿음의 첫걸음, 복음을 자랑하다는 제목의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이 진정으로 자랑할 것이 무엇인가, 진정으로 삶의 향기로 드러낼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들의 발걸음 하나하나마다, 아니 여러분들의 숨쉬는 것 하나하나마다 복음만이 증거되고 복음의 아름다운 거룩한 향기만이 확장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 우리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지금 사도 바울은 만나본 적이 없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들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문제를 보고 있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는 문제가 아니라 약속을 보는 자입니다. 한 번 더요. 나는 어려움이 아니라 소망을 보는 자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그러했어요. 바로 사도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아요. 로마 교회의 어려움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의 지금 고백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구원한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자로서 쓰고 있어요. 어떤 우월감으로 쓰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먼저 된 자로 쓰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복음의 능력을 내가 경험한 자로서 나는 지금, 너희는 지금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바뀌어야 돼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지금 무엇을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사실 이 고백, 인간적으로 볼까요? 인간적으로는 당연한 고백이 절대 아니죠. 복음을 믿고 복음만을 전하며 사도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던 바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 보셨습니다. 자, 어떻게 레드카펫이 쫙 깔려 있으면서 진짜 우리 막 말씀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막 이렇게 있고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주의 역사고 권능이 막 이렇게 내려지십니까? 아니면은 박해와 핍박이 있으십니까? 예, 맞아요. 어려움이 있어요. 아이러니하죠. 난 지금 나를 돌보지 않고 사명을 가지고 영혼을 돌보며 가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고 계십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은혜가 기름 붓듯이 부어지시든가요? 아니면 끊임없는 나의 희생을 종용하든가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내 눈에 변화되는 것이 보이지가 않아요. 변화되는 것이 보이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어려움이 계속해서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신분과 사역 때문에 내가 굳이 당하지 않아도 돼.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필연적으로 드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억울함입니다. 조급함입니다. 왠지 아세요? 내가 당하지 않아도 되는 거거든요. 내가 이 사명이 아니라면 당하지 않아도 될 것을 내가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무엇이 들죠? 억울함이 드는 거예요. 내가 누구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데, 내가 무엇 위해서 희생하는데, 내가 누구 위해서 참고 있는데, 배우자가 됐든 자녀가 됐든
부모님이 됐든 형제자매가 됐든 알아주기는커녕 가만히만 있어도 도움이 되는데 가만히 있긴커녕 내 속을 박박 끓는 얘기, 내가 원치 않는 행동만을 계속해서 자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마음이 듭니까? 억울함이 듭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나는 내 자녀를 믿습니다. 나는 내 배우자를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가 이렇게 헛되게 보내면 안 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 마음에 뭐가 들죠? 조급함이 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 신분과 사역 때문에 당하지 않아도 될 비천한 대우와 낮은 평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분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부르시고 세우신 당당한 사도의 신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동료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심지어 내가 도움을 주는 입장인 교회 안에 일부 그리스도인들께까지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무시를 당합니다. 조롱을 당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핍박의 대상이 됩니다. 분명히 권위가 있어요. 진정성이 있어요. 오히려 다른 거짓 선지자들보다 더 큰 진정성을 가지고 더 큰 희생광을 실했어요. 그런데 의심받고 있어요. 때로는 미친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때로는 과하다고 합니다. 그 기준을 누가 따라가냐고 합니다. 수치를 당해요. 고통을 받습니다. 감옥에 갇힌 것과 매질 당하는 것, 게다가 스데반과 같이 돌로 맞는 일까지 겪어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사명 때문에.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 한번 더 고백할까요? 환경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환경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기에서 여러분들 마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니까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의뢰 그냥 사도 바울이니까, 사도 바울은 워낙 그런 인물이니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이 말씀은 내 말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환경, 비난, 고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 가운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린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두고 기도합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문제 앞에 무엇을 했다고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이 복음의 무게를 짊어진 자로서 의심하거나 곤고해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뭐 하지 말라고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맡기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의심하라고 맡긴 것이 아닙니다. 맡긴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맡긴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공고해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는 사자 마귀와 같이 그저 사자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절대 의심하지 않았어요. 육신이 연약할지언정 영적으로 충만함을 내려놓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낮아진 자신과 자신이 맞이한 고난을 통해, 잘 들으셔야 돼요,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를 통해 반드시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약속된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공부할 수 있어요. 이게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여러분들 택하셨을 때 여러분들 통해 능력이 드러나길 원하시고 여러분들 통해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예정하셨음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고백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냥 배운 대로 앵무새처럼 읽은 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사역을 감당했을 당시 세상을 누가 지배했습니까? 로마가 지배했어요. 이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인간의 이성, 인간의 명예, 인간의 권력 등 눈에 보이는 힘, 인간이 인정받을 만한 힘을 숭배하던 제국이 바로 로마였어요. 당시의 로마는 매우 강력한 군사력과 정치력을 자랑하며 여러 나라를 정복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로마 자국의 실용적 통치 시스템에 고급 문화와 철학을 가진 그리스 문화를 접목합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어디 정치예요? 로마 정치. 거기에 무엇을 접목하기 원했다고요? 그리스의 철학, 그리스의 고급 문화를 접목시키자고 했습니다. 왜요? 보다 더 있어 보이길 원했어요. 그들이 공격하는 곳곳들마다 그들을 인정해야 되는데 모든 민족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가만히 살펴봤더니 지식 수준, 문화 수준이구나. 근데 그 당시 때 어디 문화 수준이 뛰어납니까? 그리스였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품격과 무엇을 만들기 원합니까? 정당성, 정통성을 부여하길 원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로마 상류층은 헬라어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의 철학을 익혔으며 자녀들은 그리스 교사에게 수학했다는 거예요. 분명 로마는 세계사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그리스까지 정치적으로 정복한 것은 맞아요. 하지만 문화적으로는 오히려 그리스에 정복당했다라고 평가될 정도로 이 헬레니즘 문화를 널리 받아들이고 전파한 곳이 로마였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바로 이러한 로마 문화에 아주 전면적으로 역행하는 문화였다는 거죠. 즉 당시의 주를 이루고 당시의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뜻과 그런 어떠한 정치적인 뜻과 복음의 메시지가 충돌했다는 거예요. 로마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 문화적인 방향성과 복음의 방향성이 아예 정반대로 부딪혔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인간 중심, 그렇게 세상 중심의 로마와 로마 교회에 전하고자 한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사람이 없습니다. 복음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예, 맞아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 없어요. 뭐가 있죠? 십자가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예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한 유대 청년 예수, 바로 그 예수가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그분의 죽음을 통해 인간의 죄가 도말하여지고 완전히 사하여졌다는 구원의 기쁜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복음이 유대인에게까지 꺼려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족속이고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족속에게조차 꺼려졌다는 거죠. 더욱이 최고만을 추구하던 로마 시민들에게는 인간적으로 인정받길 원하고 인간적으로 있어 보이길 원하고 인간적으로 더 높아지는 것을 최고의 추구 목표로 삼았던 이 로마 시민들에게는 더욱더 어리석고 더욱더 밀어내며 더욱더 말도 안 되는 선택이자 결단인 것처럼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자, 유대인들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니까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거리낌이 있어요. 근데 이방인들은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미련하다라고 반응한 거예요. 납득할 수 없다. 이해 안 된다. 왜입니까? 로마에서 십자가가 어떤 의미죠? 로마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처형도구, 가장 비인간적인 처형도구에 불과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가장 비천하고 가장 저주받은 자만이 받을 수 있는 형벌, 그 형벌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어요. 그럼 좋아요. 처벌 도구가 그렇게 비참합니다. 저주 섞였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당시 로마 시민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인간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볼 때는 실패자입니다.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실패자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내 자녀와 내 가족을 평가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우리가 사회적으로 평가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린 인간적으로 평가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린 사회적으로 판단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린 영적으로 분별하는 존재들이고 영적으로 믿는 존재입니다.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가족을 내가 믿어주어야 합니다. 그거예요. 나의 가족을 내가 믿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방인처럼 미련한 자, 이방인처럼 우린 유대인들처럼 거리끼는 자에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예, 맞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볼 때 그저 실패자요 처형당한 사형수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되었어요. 그런데 복음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 이러한 실패자요
비천하며 저주받은 자에 불과한 아무런 가능성이 보이지 않고 대체 그 안에 무슨 가능성이 있냐? 대체 어떤 준비가 되었느냐? 라고 말할 만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도 디딤돌입니다. 자, 우린 지난 금철 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들었어요. 내가 중심인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내가 희생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착각입니다. 우리의 가족이 더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주신 이유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에게는 바울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내 배우자, 사도 바울과 같은 내 자녀, 사도 바울과 같은 내 형제자매를 붙여주셨기 때문에 그저 마치 우린 세례 요한과 같이 길을 밝히 비추는 자로서 나를 디딤돌로 삼아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러한 복음의 핵심 가치인 겸손해야 된다, 희생을 자처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 삶을 강조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가 추구하고 있었던 인간 중심의 권력 추구, 인간 중심의 영광, 인간 중심의 명예, 인간 중심의 체면을 중시하는 바로 이 인간 중심의 세계관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바로 그 한복판에서 지극히 인간적이고도 지극히 세상적인 세계가 한가운데에서 야, 지금 이런 곳에서 복음을 전하려면 너희가 싸우면 안 되지, 왜 이런 문제가 있어? 얘기하지 않았어요. 야, 지금 이런 곳은 너무나도 복음 전하기 어려운, 사명을 감당하기 어려운 환경이니까 다른 곳을 이전하는 게 다 이러지도 않았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바로 이렇게 인간적이고도 세상적인 세계가 그 정 한가운데, 즉 저항이 극심한 그 한가운데서 말한 것은 사람의 눈치를 본 것도 아니고 세상의 눈치를 본 것도 아니고 단 하나의 선포였습니다. 우리 고백하실게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신앙 고백은 당시 로마 사회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는 어떠한 가치와 철학 사상을 아예 정면으로 거스르는 혁명적 고백이었다는 거죠. 사울의 성도님들, 자, 과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고 우리는 사명에 대해서 붙잡고 우리는 나아가는 자들이 맞아요. 사실 주일날 어느 순간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 게다가 저희 설교 김립 같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짧다고 여겨주세요. 자, 이 설교를 사모함으로 듣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아멘이 한 명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인간의 기준에서는 쉬운 일 아닌 게 맞아요. 옆에 있는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는 내 믿음이 좀 더 대단해 보이고 내 결단이 좀 더 대단해 보이고 그리고 내가 좀 더 신앙이 좋아 보이는 거 맞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다른 사람보다 나으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전의 나의 모습보다 좀 더 나으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들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나를 둘러싼 이 시대의 어떠한 주류와 이 시대의 어떠한 가치를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내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복음만을 드러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적당하게 그 가치를 받아들이고 적당하게 그 가치를 원하며 그 가치를 적당하게 추구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솔직하게 복음이 부끄러우십니까? 사실은 부담스러우신 건 아니십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내가 이렇게 십자가 지고 있다, 내가 이런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룩해 보이죠? 근데 그 안에 누가 있죠 지금? 내가 지고 있고 내가 치르고 있고 내가 고생하고 있고 내가 괴로워하고 있고. 예, 나를 드러내요. 왜요? 사실은 이 상황이 너무 부담스럽거든요. 사실은 이 상황이 너무 힘들거든요. 난 이렇게 살길 원치 않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죠.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예, 맞아요. 그동안 배운 것도 있고 알고 있는 것도 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대놓고 무시하거나 대놓고 거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아니까 그렇게는 알지 않지만 알게 모르게 숨기고 알게 모르게 모른 척하며 그러면서 은근슬쩍 나를 드러내지 않습니까? 과연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나의 가정에, 내가 속한 세상 가운데 드러내놓고 자랑하는 삶을 증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롤모델로 보내주시고 도전으로 보여주신 사도 바울. 예,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니까 라고 얘기하라고 기록해 놓은 인물이 아니에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성경은 이유가 있습니다. 맞아요. 사도 바울이니까, 베드로니까, 요한이니까 치부해버리라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도전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롤모델이 되라고, 우리가 그 삶을 따라가라고 친히 기록해 준 거예요. 인생의 길을 어떻게 갈지 모를 때 이렇게 가라는 겁니다. 사역의 길을 어떻게 갈지 모를 때 이렇게 선포하며 가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우리보다 더한 십자가를 졌고 우리보다 더한 고난을 감당했는데 나의 단 0.001% 드러내지 않고 오직 단 하나, 고난 가운데서도, 문제 가운데 뭘 잘해서 사람들이 인정해줘가지고 자랑한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지금 나 죽소 하기도 바빠 죽겠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자, 지금 사도 바울은 붉은색 표현된 분을 보시기 바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단언하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아니, 어떻게 지극히 인간적이면서도 지극히 세상적인 가치관의 그 한복판에 정면에서 이렇게까지 담대하게 고백하며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능력이 됩니다. 자,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선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결단할 수 있었고, 능력이 되기 때문에 다른 것을 틈타지 않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걸 틈타면 능력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 능력이, 고백하실까요? 이 능력은 나의 것입니다. 그래서 선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타협하지 않을 수 있었고, 그래서 비기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진실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 진실로 사도 바울이 내가 십자가를 진다고도 하지 않았고 십자가를 오히려 자랑할 수 있었던 거, 진실로 사도 바울이 내가 무슨 상황이냐, 내가 어떤 환경이냐,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냐, 이게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예수를,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복음을,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은, 잘 들으셔야 돼요,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왜 나오십니까? 여러분들 교회 왜 나오시죠? 예. 감사합니다. 예, 뭐 이쪽 그냥 공부하는 라인이라고 제가 알고 있기해요. 그냥 이유는 그겁니다.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구원받기 위함이고, 저 천국에 갔을 때, 죄송합니다, 상급받기 위함입니다. 나의 1분 1초가 헛되지 않기 위함이고, 나의 1분 1초가 하나님의 인정이 되기 위함입니다. 나의 1분 1초가 멸망이 되지 않기 위함이고, 나의 1분 1초가 유의미하기 위함입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교회 다니면 돈이 생깁니다. 교회 다니면 환경이 해결됩니다. 교회 다니면 건강이 회복됩니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그런 건 부수적인 겁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구원을 위해서 다니는 곳입니다. 우리는 지금 죄송하지만 구원의 완성을 이루지 못했어요.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걷고 있습니다. 구원의 완성은 저 영화 단계에 다다라야 되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그 순간입니다. 근데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어쩜 나의 지금 이 불신앙의 1분 1초가 쓴 올무가 될 수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을 내가 판단하고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근데 그 말씀 가운데서도 늘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의 작은 언행까지도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사 나를 택정하신 목적에 합당하게 나아가서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까지도 모두 다 유의미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해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선포해야 될 가장 핵심, 이 교회에서 반드시 잊지 말고 선포해야 될 전부,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왜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능력이요?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능력,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능력, 여러분뿐만 아니라 그런 여러분들 통해 반드시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능력, 이 능력, 바로 복음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만이 모든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어요. 복음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고, 복음만이 영혼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해 구원에 이르게 해줄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자랑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도 말씀드릴까요? 복음 외에는 드러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복음, 죄송하지만 텍스트가 아닙니다. 단순한 윤리적인 교훈도 아니고 삶의 어떠한 지혜도 아닙니다. 그냥 교회에서 복음 하니까 굿뉴스 이렇게 끝날 만한 가벼운 것도 아니고, 말씀 그대로 좀 더 길게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죽으신가 부활하신, 그래 그거 믿는 게 복음이라겠지, 이런 텍스트 하나로 끝낼 수 있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다시 한번 선포하실게요. 복음은 능력입니다. 거꾸로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 반드시 능력의 삶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통해 반드시 그 능력의 복음이 증거돼야 돼요. 복음은 헬라어로 두나미스입니다. 이 두나미스의 뜻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일을 성취할 만한, 자, 어떤 일을 성취할 만한 힘, 체력, 전투력 혹은 정치력까지를 말을 합니다. 자, 복음이 두나미스인데 무엇을 할 수 있다고요? 어떤 일을 성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에 따른 힘을 주는 것이고, 체력을 주는 것이고, 전투력을 주는 것이고, 정치력을 준다는 거죠. 영어로는 다이나믹, 다이너마이트가 바로 헬라어 두나미스에서 따온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은, 즉 여러분들에게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복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에게 이미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은 마치 이 다이너마이트와 같이 폭발적이고 역동성이 있다는 거죠. 즉 여러분들의 삶은 침체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의기소침한 삶도 아니고 모호한 삶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보아도 역동성이 있다 보니까 명확한 능력의 삶인 거고, 누가 봐도 폭발적인 삶이기 때문에 아, 예수 믿으면 저렇게 사는 거구나, 증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복음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정체된 세상을 바꾸고 침체된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권능이 됩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그 증거였어요.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내가 증거입니다.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은 율법에 철저한 바리새인이었고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문제는, 자, 이거 모르는 분 없죠? 문제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 복음이 필요하냐?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에서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른 채 그릇된 열심으로 인생을 헛되이 보내던 자가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죠. 자, 어떤 자가 필요하다고요? 내가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자.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내가 뭐가 문제다, 할렐루야라니까요. 내가 뭐가 문제인지 안다, 할렐루야라니까요. 근데 나는 지금 문제인 건 알겠는데 이게 너무나도 억울해서 이 문제의 근원지를 자꾸 말을 하고 있다. 이럼 누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지금 문제인 거예요. 나는 지금 애써 복음의 능력을 제거하고 있어요. 버리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뛰어넘어서 폭발적인 능력의 삶을 살라고, 이 문제를 뛰어넘어서 정체된 세상을 바꾸라고, 침체된 내 자녀가 됐든 배우자가 됐든 부모가 됐든 형제가 되었든 나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만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바꾸라고 은혜를 주셨는데,
그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내가 억울하다, 내가 힘들다, 내가 괴롭다, 내가 힘들다. 나를 드러내지 말고 예수 드러내라고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문제는 증거자로 살아야 되는데 나의 삶에서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른 채 그럴 땐 열심으로, 그러니까 입으로 뭐만 나오니까 내가 얼마나 희생이, 내가 얼마나 열심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내가 얼마나, 그러니까 얼마나가 계속 붙는 거죠. 계속 앞에 주어는 누굽니까? 다 나. 그게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 자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고백하실까요? 내가 먼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내가 제대로 안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아이러니하게 예수를 믿는데 내 가족은 나를 보고 위선을 보게 될 겁니다. 내가 예수를 제대로 만나지 않아? 내가 나 위주로 나를 들으면서 살잖아요. 내 가족은 나로 인해 오히려 예수가 아니라 오히려 유대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 이방인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를 제대로 만났어요. 그 이후 그는 전 인생을 다 바쳐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걸로 변화된 것이 아니에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우리 가족은 복음으로 반드시 변화됩니다. 복음이 이러해요. 진실로 복음은 죽은 영혼을 살립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을 자녀로 회복시키십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던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삶으로 바꾸어 놓는 능력이 복음이고, 내 가정 가운데 참된 회복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누구에게 능력이 된다고요? 한번 고백하실까요? 복음은 나에게 능력이 됩니다. 바로 그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능력이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라요.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물을 보시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이 성화의 과정을 걷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당신의 자녀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어떻게 해요? 구원에서 이탈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근데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능력이 바로 믿는 자에게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서도 은혜가 사라지는 일이 없게, 어떠한 경우에서도 모호하지 않게, 어떠한 경우에서도 나의 삶을 통해 임동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비춰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곧 복음 앞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배제되지 않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죠. 우리는 인간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내 가정을 보면 안 돼요. 인간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보면 지금 뭐가 부족하고 뭐가 어렵고 뭐가 힘들고 뭐가 괴로운지만 보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를 통해 우리 가족에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게 너무 중요해요. 이제 선포되지만 그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예, 맞아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바라보면 지금 내 가족들도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능력 안에 있는 겁니다. 내 가족들도 복음 안에서 배제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능력 가운데 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여쭤볼게요. 지금 모습이 중요합니까? 약속이 중요합니까? 약속이 중요해요. 지금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의 때가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성취가 중요한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율법적 특권을 자랑했어요. 자, 하나님을 자랑한 겁니까? 인간을 자랑한 겁니까? 인간을 자랑했어요. 헬라인도 이 문화 안에서 우리가 하나다라고 평등을 얘기한 것 같지만 실상은 자신이 얼마나 철학적으로 뛰어난지, 자신이 얼마나 지식적으로 뛰어난지 또 누굴 드러내고 있어요? 나를 드러냈어요. 그들은 평등하다고 하지만, 그들은 하나라고 하지만 실상은 불평등의 극치가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고 헬라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그러한 모든 자랑과 경계를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복음은 출신이나 계층이나 어떠한 사회적 배경, 경제적 배경, 지식순간은 전혀 무관하게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지금 나는
내 자녀가 예수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왜죠? 왜죠? 지금 좀 뭔가 정신 차려서 인간적으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이 문제거리를 좀 능동적으로 좀 뭔가 했으면 좋겠거든요. 어떻게요? 인간적으로. 지금 나는 내 배우자가 빨리 예수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왜요? 지금 내가 당해온 이 불만이 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정도로 변화됐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다 무엇을 위해서 변화되길 원하죠? 구원이 아닌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 들어있습니다. 나의 욕심이 들어있어요. 선하지가 않죠. 그러니 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 배우자가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말로는 믿지만 집에 가서 본 순간 그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말로는 믿지만 가능성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나의 가족, 이쪽만 믿음이 있는데 다시 한번 고백하실게요. 나의 가족은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그거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약속하셔주셨는데 지금 한 번 얘기합니까? 지금 몇 달째 얘기합니까? 예, 계속해서 선포하게 하는데도 믿는 자가 변화되어서 남편이 변화된 모습, 자녀가 변화된 모습을 보는데 여기서 우리가 마치 사도 바울 보는 것처럼 그거는 저 사람이니까, 그건 이 사람이니까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왜요? 나는 내가 당해온 세월이 10년이거든요. 난 내가 당해온 세월이 20년이거든요. 내가 인내온 세월이 30년이거든요. 하나님이 큽니까? 내 시간이 큽니까? 하나님이 크다는 거 믿으면서 나는 내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내 당해온 세월을 내가 따지고 있는 거예요. 받은 복을 헤아려야 됩니까? 내가 고생한 세월을 헤아려야 됩니까? 머리로는 찬양을 통해서 받은 복을 헤아려야 감사하라 이거 알고 있는데 난 내가 얼마나 희생하고 고생하고 괴로웠는지 어려웠는지 나만 내 시간을 지금 따지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렇지만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유대인이 되었든 헬라인이 되었든 가난한 자든 부자든 완고한 자든 고집이 없는 자든 학자든 농부든 어부든지 간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출신도 중요하지 않고요, 학벌도 중요하지 않고요, 재산도 중요하지 않고요, 신분도 중요하지 않고요, 그동안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복음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에요. 인간의 어떠함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작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만을 자랑할 때 이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가족 가운데 상처 왜 받는지 아십니까? 내가 직장 가운데 상처 왜 받는지 아십니까? 이런 얘기 내가 복음이 전부가 아니어서 그래요. 자꾸 사람 눈치를 봐서 그래요. 환경 눈치를 봐서 그래요.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믿는 척을 하니까 능력도 어떻게 돼요? 있는 척이 되는 거죠. 능력이 실제가 되길 원합니까? 내 눈앞에서 보이다가 사라지길 원하십니까? 실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환경을 아시사 있는 척해서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뒤로 미루지 말고, 왜요?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거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하반기는 반드시 증거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있는 척해서 있었다라고 내가 치부하는 외식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실제가 되는 삶, 진짜 증거하는 삶, 진짜 경험하여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복음을 자랑하는 자가 되길 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안위함을 받아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인하여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되고 믿음의 성숙을 이루게 되며 그런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들의 가정 역시도 변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부여함 우리의 것이에요. 완전한 구원 우리의 것입니다. 예, 다른 누구의 것이 아니에요. 나의 것이에요. 다른 누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가족의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믿으십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약속하며 그 어느 때보다도 능력 있게 선포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고백하실게요. 부끄러움이 나의 것이 아닙니다. 부요함이 나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 약속은 단순한 외침이나 형식적인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하심을 믿는 참된 믿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예수님께서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나의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시고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은혜, 곧 이신칭의의 진리 위에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진실 사도 바울은 맞아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나는 이 진리를 밝힌 데에 이어서 그 복음 안에는 믿음으로 의인의 지혜를 얻게 되어 구원에 이르는, 고백하실게요, 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있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환히 비춰주고 있다고요? 길이에요, 길. 뭐 하지 않습니다. 길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은 이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바로 이러한 복음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말입니까? 복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길에는 반드시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지금 붉은색 표현된 하나님의 의를 보시길 바라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말씀, 하나님의 공의, 이렇게 짧은 표현으로 끝날 수 있는 계속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말씀을 듣기에 앞서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에게는, 우리 가족에게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왜 그 말씀을, 그 약속에 대한 말씀을 붙들어라, 이 선포를 왜 그렇게 주구장창 했겠습니까? 바로 이 부분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단순히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라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인간의 공의가 아니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죄인을 의롭다 여기시는, 절대 고백하실게요, 언약적 신실하심. 자,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라고요? 언약적 신실하심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릴까요?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에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붙든다, 하나님의 의롭게 살고 싶다, 무엇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오직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성취하는 내 능력, 착각입니다. 약속은 누가 성취하세요? 하나님이 성취하시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할 수밖에 없죠? 절대 고백하실게요. 아멘!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명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이 죄를 그냥 넘어가실 수가 없어요. 반드시 죄에 대한 형벌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사 그렇게 죄에 대한 형벌을 요구하시기는커녕 오히려 죄가 없으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적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겁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의롭게 지내셨습니까? 지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 막 거룩의 향기만 흘러넘치십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까? 한 주간이 아니라 어제만 봐도 칭찬받을 게 많으신가요? 혼날 게 많으신가요? 전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정직한 영혼들. 설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완전한 순종과 의로움이 여러분과 저에게 전가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의의 전가입니다.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의로움을 전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의가 여러분 될 것이 되었어요. 혹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걸 거룩하게 살 수 있냐? 사람이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냐? 착각입니다. 우리는 일반 사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가 나의 것으로 여겨진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의가 나의 것으로 인정받은 자들입니다. 즉 나는 무엇을 붙들고 사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의로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것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의의 전가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에요. 이건 단순한 텍스트가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 머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이론도 아니에요. 실제로 의를 획득하는 사건입니다. 저를 고백하실까요? 예수의 의는 나에게 실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내가 이룬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어주신 의가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내가 알든 모르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동시에 공의 그 자체도 되십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인간이 받아야 돼, 내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짊어지시고 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희생이다, 이게 아니라 대속하심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아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아 천국에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의롭게 되어야 되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의롭게 된다고요? 성경이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무엇을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우리의 생각이나 판단, 계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간적인 선행의 유무나 노력, 도덕성, 종교적 열심, 나의 고난의 시간, 나의 모욕의 시간, 이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이, 오직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만한 믿음을 통해서만이 여러분과 저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신칭이에요. 루터로 하여금 종교개혁을 하게 만든 교리 후 우리들의 구원의 본질인 것입니다.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했다고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희생했냐, 이걸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걸로 여러분들이 인정받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고생 안 하셨나요? 수고 안 하셨나요? 노력 안 하셨나요? 그래서 가족들이 인정 안 하셨나요? 아니, 다 인정했어요. 그래서 그 고생이 지금까지 인정받습니까? 아니에요. 그 고생은 제한적입니다. 그 수고는 제한적입니다.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인정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은 완벽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구원의 시작부터 구원의 끝까지 오직 무엇으로만 이루어진다?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내가 무엇을 더하거나 내가 무엇을 보태는 것도 아닙니다. 처음도 믿음이요, 끝도 믿음입니다. 바로 복음이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그 믿음의 자리로 이끌게 하는 것이고, 그 믿음 위에 더욱 견고히 서게 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새롭게 되는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믿음으로 시작한 삶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이게 이신득이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으로 매일매일을 의롭게 살아가는 것,
이신득이가 바로 우리들의 삶이에요. 예, 맞아요. 많은 분들이 이신칭의와 이신득이 차이가 무엇이냐 궁금해하는데, 이신득이가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하루의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의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심을 매일 매 순간 인정하고 그분의 의로만, 그분의 말씀으로만, 오직 성령으로만 오늘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당연히 교회 안에서만 작동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삶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직장이 중요하고,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중요하며, 허다한 문제와 갈등 앞에서 여러분들의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고백하실까요? 나의 기준은 오직 믿음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내 자녀가 기대만큼 자라주지 않을 때, 내 자녀가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있어주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믿음을 부여받은 자로서, 복음을 허락받은 자로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고 자녀에 대한 약속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나 직장, 공동체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나는 복음을 수여받은 자로서, 능력을 허락받은 자로서 어떠한 복수나 원망이 아니라, 억울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를 따라 나는 계속해서 반응하면서 주의 역사를 믿고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억울함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소망이라는 거예요. 원망이나 복수가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주의 역사의 신뢰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갑작스러운 병마나 환난을 당했을 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붙드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한 번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나 혼자 잘 믿고 옆에 있는 사람은 나로 인해 실족한다,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매일 예수님만을 신뢰하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예수님과 동행하여 예수님을 만나며 사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막 답을 다 정해놓고 마치 통받듯이 던져놓고서 책임을 예수님께 미루는 거, 이거 믿음이 아닙니다. 그분의 명령과 뜻에는 이유가 있음을 알고 신뢰하며 의지하면서 따르기 위해 남들은 움직이지 않아도 내가 더 열심히, 남들은 가만히 있어도 내가 더 성실히 남들의 짐까지 짊어지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의 바울의 메시지를 들은 우리에게 이제 세상 가운데, 가정 가운데, 내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사명과 약속을 가지고 나아갈 여러분과 저에게 질문이 던져진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질문하고 있습니까? 과연 복음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계십니까? 혹시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앞에서는, 사람 앞에서는 말을 아끼고 신앙을 감추며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보다는 아빠로서, 엄마로서, 자녀로서, 형제로서 그렇게 외면하며 서 있은 적은 없으십니까? 사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사람의 시선과 세상의 가치관에 억눌린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조차도 사람과 세상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는 이미 능력을 받았습니다.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자랑해야 됩니다. 복음만을 자랑해야 됩니다. 진실로 복음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변화시키며 진리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냅니다.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복음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이러한 복음
우리가 몰라서 문제가 아니에요. 아는데 모르는 척, 아는데 아닌 척 하는 외식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래서는 안 돼요. 이제는 복음만을 자랑하는 삶의 결단이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진실로 복음은 여러분과 저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며 동시에 가장 아름다운 보물이자 능력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고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복음을 위해서 박해와 고난을 감내했어요. 복음을 믿는다, 복음을 증거한다, 그 이유만으로 가족에게 멸실당했고 가족에게 버림받았고 감옥에 갇히며 생명을 잃은 자들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저, 정확히는 믿음의 계승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사명의 증거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복음을 드러내라고 능력을 이미 주셨는데, 복음을 증거하라고 은혜를 주셨는데, 이러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 이러한 복음을 감추는 것은 마치 그들의 믿음을 부정하는 것이요, 기껏 나를 사랑하사 나를 신뢰하여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마음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정말 결단해서 복음을 자랑하시길 바래요. 내가 희생당하고 있습니까? 감사하셔야 된다니까요. 복음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내가 왜 희생해요?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그럼 나는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까? 예, 증거하는 거죠. 남들보다 두세 배 일하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십니까? 할렐루야 외치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위로를 받을 게 예수밖에 없습니까? 나 진짜 복음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요. 감사해야죠. 처음 약속과 다르게 가족이 됐든 직장이 됐든 나는 지금 약속이 성취는 거요, 오히려 약속의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외치세요. 아, 주님이 지금 나에게 복음의 증거를 보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구나. 그 순간에 나는 뭐만 들으면 됩니까? 나의 억울함? 나의 답답함? 나의 속상함? 아니요, 몰랐다? 아니요. 하나님이 명하신 데 이유가 있지. 나에겐 복음이 있어서 괜찮아. 예수님이 힘 주셔. 예수님이 능력 주셔. 이 일 너머에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셨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예수님 날 주장하시니까. 너는 혼자지만 난 예수님이 함께 하셔. 이게 복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왜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에게는 이미 능력을 주셨고 열매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믿고 순종하면 가지면 되는 거예요. 진실로 복음의 가치의 능력을 아는 자들만이 믿음의 첫걸음을 뗄 수 있는 겁니다. 광야의 첫걸음이 아니라 어떤 첫걸음이요? 믿음의 첫걸음이에요. 여러분들, 광야의 첫걸음과 믿음의 첫걸음은 다릅니다. 광야의 첫걸음 왜 떼게 되죠? 불신으로 돌아가는 거죠. 믿음의 첫걸음은 무엇입니까? 믿었으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일평생 복음만을 자랑하며 불의에 맞서서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롭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 그게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주고 계십니다. 진실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형벌을 면하고 하나님의 의를 획득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신칭의이고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신득의인 것입니다. 이를 잊지 마시길 바라요. 자, 우리 아대표교회 성도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우린 다시 결단해야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복음만을, 사명만을 드러내길 원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나의 삶을 통해 오직 복음만을 자랑하며 살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확고한 믿음의 첫걸음을 오늘 이 시간 다시 시작하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이미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풍성한 열매를 당연하게 거둬들일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말, 행동, 관계, 가치가 다 복음을 물들어 감출 수 없는 은혜의 향기가 뿜어져 나올 것을 의심치 마시길 바라요. 내 의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사는 삶,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은 그 누가 보아도 복음의 열매가 가득 넘치게 될 거예요. 그러니 바라고 없기는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복음을 자랑하시며 복음으로 사는 여러분과 저를 통해 오직 복음으로 인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 복음이 전부가 된 자로서 온전히 인정이 되기를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증거의 열매들이 주의 인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